아멘. 오늘 우리 수요생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확증편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흔히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의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확증편향 뭐냐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이것을 확증편향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방법 그리고 다이어트에 좋은 약들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검색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모든 약에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부정적인 것은 애써 외면합니다. 인터넷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거는 다 배제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만 듣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따라하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지요. 물론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데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이런 확증 편향을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참 녹즙이 아주 유행했죠. 그래서 이 병동에 병원에 녹즙 파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도 다른 일로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병실에 제가 이제 있었던 병실이 이제 간암으로 있던 분들이 이렇게 다 그 층에 계시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녹즙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녹즙 먹고 다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간이 안 좋다는 얘기는 이 몸의 해독 기능이 약한데 그런 고농축액을 한 번에 좋다고 마시니까 간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녹즙이 좋지만 그 고농축 녹즙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먹어야 그것도 약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독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확증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이 나를 향해 엄습하는 그런 무서운 어떤 결과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 역시 이 확증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날 어떤 병을 고친다든지 안식일날 어떤 노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 속에 예수가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병자가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갔다라는 것, 그 자기의 자리를 옮기는 노동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아주 큰 문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죽일 이유와 핑계로 그 사건을 사용하려고 하죠.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예수님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또 이 사건으로 말미암는 이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평생을 성경을 연구해왔다. 그런데 그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그 영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그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생에 대한 지식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다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들은 이 증언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이 역설적인 상황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그토록 깊이 파고드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토록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증언해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고집을 피우며 기꺼이 멸망의 길을 이들은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증언을 너무나도 거부한 나머지 이 증언을 자신들이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으니 이들이 이 증언 자체를 무시할 수 없어서 결국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 증인, 이 증언을 들려주시는 이 증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증언을 부정할 수 없으니 그 증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죠. 우리가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진리를 내가 따르지 않겠다라고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그건 맞지 않아. 그건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인간적 경험과는 어울리지 않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논리도 어떤 이론적 합치도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을 참 부리다 결국엔 그 증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려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고집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의 길은 이게 아니고 내가 살아왔던 믿음의 삶은 이게 아니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게 아닌데 자꾸만 다른 길을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그리고 내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나를 자꾸만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 같다고. 내가 지금 엉뚱한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길과는 다른 일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건 진리가 아니고 그것은 바른 말씀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회개할 기회를 자꾸만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회개할 기회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증 평양에 대한 여러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한.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사역을 따를 많은 스승들이 어디에 많은 줄 아십니까? 요즘은 유튜브에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내가 듣고 싶은 거, 요즘 여러분 그 알고리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듣는 것과 유사한 정치적 입장, 또 유사한 내용을 가진 것들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보고 나면 또 그 비슷한 내용이 계속 추천이 돼요.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어도 지루하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다른 이야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이 자기가 아는 언론, 자기가 아는 인터넷에는 자기가 생각하고 신뢰하는 방향성을 가진 사람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반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보면서 이 유튜브를 스승으로 삼고 정치적인 신념을 쌓아가고 신앙적 신념을 쌓아가고.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단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지 마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빠지고 나면요, 그 이단의 설교를 한번 듣고 나면요, 그 사람의 설교, 또 그 사람과 연관된 이단의 그런 가르침들이요, 유튜브에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어느 순간 이게 어디까지가 성경적인 진리이고 어디까지가 이 잘못된 인간의 말인지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요. 그래서 심지어 그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제법 많았어요. 지금 역시도 별 희한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참 충격을 받은 것이 있는데요. 이제 목회자니까 이제 뭐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예배를 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 막바지에 저도 확진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휴대폰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TV에다가 이제 인터넷을 연결해서 유튜브를 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 교회 예배 영상 그 밑에 보면 이 시간에 이 영상,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클릭한 다른 영상이 추천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단 교회 영상들이 제법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걸 보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희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분들은 알지 못하고 보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유튜브에 트니까 권사님들이 그래요. 유튜브 트니까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다. 하루 종일 은혜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하루 종일 은혜 받는 자리에 그 이단의 이야기들이 하나 끼어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나중에는요, 여러분, 이단의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속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가슴에 이게 고구마 하나가 꽉 박혀 있는 것처럼 때로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저렇게 살면 좋지. 목사님은 저렇게 뭐 어떻게 예수님 오래 만나서 살 수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만만치 않다고. 목사님 세상에서 돈 안 벌어보셔가지고 저 얘기 하신다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고구마 하나 꽉 막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답답한데, 여러분, 이단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속이 시원합니다. 막 내가 목사님들이 애매하게 말씀하시던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속이 시원하게 쫙 풀어주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뭔가 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속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참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목회자들이 평생을 같은 본문으로 설교해도 오늘 설교할 때 다르고 내일 설교할 때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의 어떤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쫙 꿰뚫어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성령이 아닌
성경이 아닌 세상에 수많은 스승들을 두고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는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들을 쫓아간다.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요, 이런 그 당시 벌써 2000여 년 전에 선포되어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가려운 것을 간지러 줄 수 있는 그런 헛된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 스승들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멸망의 길로 향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제시하시는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쫓아갈 것을 결단하고 또 그것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과 같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된 삶을 저는 이 성령의 7가지 열매로 설명해 줄 수 있다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 성령의 7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하는 이 7가지 열매들 가운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절제라고 하는 것에 조금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절제,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는 우리의 욕망과 충동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스스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떠한 강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체벌하기 때문에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균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은요, 이 환상만을 쫓아요. 현실의 감각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니 너무 지나치게 이 현실을 무시한 채 살아가니까 결국에는요, 그냥 상상한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도 여러분 상상 속에서 자신이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현실에 뿌리 박은 상태에서 우리를 이 현실의 자리에 두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돌뿌리를 잘 살필 수 있을지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날아다닐 것 같고 그저 바닥에 장애물은 아무 나의 삶에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 환상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에 내가 어떤 병을 얻거나 내가 어떤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현실을 부정합니다. 하나님께라면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사탄이 역사하는 걸까? 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탄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물러가라고만 할 줄 알지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내 태도와 내 행동과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핑계합니다. 여러분, 귀신론이 우리의 저 어릴 때는 그 김기동 씨나 이런 사람들의 그 귀신론 설교가요 너무 우리의 전체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길 가다 가래만 한번 탁 뱉어도 그 가래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편향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신 그 본질과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유대인들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이유는 그 율법이 자신들에게 들려주는 그 문자적인 의미에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려고 장로의 유전들을 만들고 여러 자신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어떤 부칙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고 계신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절제라고 하는 것에는요 이 내면적인 힘, 내면적인 능력을 설명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위기는요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졌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련이 찾아오지만 누구는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지만 누구는 더 깊이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 두 무리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잘 다스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잘 다스려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다스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인디언이 도시에 사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뉴욕으로 왔대요. 그런데 그 뉴욕 시내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의 끊임없는 움직임의 소리가 그 귀를 쨍쨍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인디언 친구가 갑자기 쉿 하더니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찾아왔던 이 친구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진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동전을 이만큼 꺼내가지고는 바닥에 쫙 던집니다. 동전 소리가 쫙 나자
갑자기 그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이 일제히 그 동전이 흩어지는 곳을 향해서 탁 시선을 돌리고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더라고요. 거기서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는지,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 도시의 그 소음들 속에서 내가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자 하면 그 도시의 소음 속에 살아가는 귀뚜라미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내가 돈과 물질을 쫓아 살아가면 다른 어떠한 소리에도 관심이 없지만 그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마음이 있는 그 소리를 그들은 듣습니다. 내가 주울 것은 없는지, 혹은 지금 그곳을 바라볼 때 뭔가 대박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쳐다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 평생을 나오지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물질로 형편이 풀리고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여러 가지 인간적 어떤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나온다면 여러분, 나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여러분, 결국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결정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성도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열려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열려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뜻대로 여러분의 그 인생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기 원하느냐에 따라 그 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귀 기울이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요구하는 욕심과 쾌락과 탐욕과 타락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소리를 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월과 8월 주일학교의 여름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여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지만 하나님, 자꾸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확증 편향적인 사고에 갇혀서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진리의 빛을, 그리고 참 진리의 길을 하나님, 내가 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